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자,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정말 고귀한, 정말 중요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계시에 의하면 또한 그 아들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원과 함께 모든 것들을 선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32절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 선물이죠, 선물.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아들도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하나뿐인, 영어 성경에는 one son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바로 그 아들도 내어주신 분인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찌 아니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얼마나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주시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나타내시지 못했던 것들이 하늘에 지금 오랜 동안 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랫동안 인류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하늘에 속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쌓인 것들이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용서를 가져다 주시는 그 새 언약,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모든 최고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래서 개역 개정은 좀 쉽게 표현이 됐어요. 단촐하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영역에 준비된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개역개정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 역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하늘에 있는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늘에 속한 혹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그 무엇.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권능들의 원천이에요. 하늘에서 한 방울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거대한 바닷물을 이루는
바닷물을 이루는 수준의 역사가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이에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 모든 해결의 근원이 하늘이라고, 하늘에 속한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나타나면 땅의 것은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이 나타나면 땅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하늘의 것이 땅에 주어지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을 신령한 복, 그러니까 영적인 복만 주신다, 영적인 복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현실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좀 영적인 것에 속한 이미지를 갖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표현하는 것이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인 것이야, 영적인 선물만을 주셔,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시 가운데 이런 진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렇게 됐지만 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함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예배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충만한, 우리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인지 우리는 가히 보지도 못했고 만질 수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은 뭐냐? 그러한 축복은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들도 행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남겨놓으시고 그 하늘에서 축적해 놓으신 것들을 땅으로 풀어 놓으실 때 처음 것보다 항상 나아준 것이 더 큰 것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거기 연회장에 제공을 해 주셨을 때 연회장을 주관하는 그 사람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좋은 것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조금 알코올기가 있으니까 알딸딸해졌을 때 조금 등급이 낮은 그런 포도주를 내놓아서 이게 좋은 맛인지 나쁜 맛인지 뭐 좋은 포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태도인데, 아니 여기는 첫날보다 일주일간 결혼잔치를 하거든요. 일주일간 파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 일주일간 해요. 그런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잔치에 나왔던 그 포도주보다 지금 나온 포도주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맛보지 못했던, 내가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만져보지도 내가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늘에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으면, 그걸 생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인생의 이전의 영광보다 내 이후의 인생, 지금 이후의 인생의 영광이 훨씬 클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절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너에게 준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것을 내가 준비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첫 것보다 두 번째 것이 더 좋도록, 두 번째 것보다 세 번째 것이 더 좋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치유를 베풀어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죠. 정말 주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웠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냥 곧바로 네가 어디서 뭐 하다가 지금 왔지? 그 말까지 그냥 다 하시고, 내 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꾀를 부리고 있다, 내 의도가 뭐다,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넘치시는 분이죠. 그걸 보이셨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들이에요. 그게 이 땅에 계시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각종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고 온갖 미덕들을, 착한 일들을 보여주신 분이 그분이세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선물을, 그야말로 최대의 최고의 인류의 최고의 선물을 그분이 준비하셨죠. 진짜 좋은 포도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진짜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것도 너희들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보여준 것들만 천국의 자원이 아니야. 이보다 더 큰 자원들이 너희들에게 공급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더 큰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경험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고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그렇게 나가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또 양선도 있고, 양선은 친절이란 말. 예. 아마 kindness 그래야 되나? 친절이라고, 친절. 그 정말 신사다운 친절을 베푸르셨죠. 창객에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감복해서 자기의 사랑을 온통, 사랑의 잠재력을 다 끌어내서 딱 내놓잖아요.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라고는 일도 없었던 그 남자가, 돈밖에 모르는 그 사업가가 그냥 자기 재산의 절반을, 하루 저녁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내놓는다, 이 말. 이런 사랑이죠. 이런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수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본성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사랑인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인간으로서 짜낼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7 귀신 들렸고 그야말로 창기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연구도 있듯이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일생 동안 몸 팔아서 뭐 다 해서 모아놓았던 그 향유를 그냥 깨서 그냥 주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그런 사랑, 그런 초자연적인 사랑이죠. 그런 사랑들이 풀려져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지 인간의 열매라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9가지 열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사랑, 성령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 사랑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자기의 일부분 자기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을 한 것이고요.
희락은 어때요? 희락. 기쁨이란 말, 즐거움이란 말 아니에요? 그 전에 몇 년도일까요? 1900년도 말일 겁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가 아니고 2000년대 초반인가? 1900년대 말인가?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저 캐나다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진 적이 있어요. 토론토 블레싱에 대해서 교회 역사가들 또 학자들이 비판도 많이 합니다. 후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에 집착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비판도 하지만 거기에 나타났던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그냥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웃는 겁니다. 계속 웃어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과 며칠 같이 있었거든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못해. 서가지고 그냥 막 낄낄댄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만큼 그냥 막 그 기쁨을 그냥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나 잘 약간은 알아요. 근데 그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서 있지를 못하고 나중에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쓰러져서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계속 배꼽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웃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막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웃든 이틀을 웃든 일주일을 웃든 한 달, 몇 년을 그렇게 웃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한 이 희락을 경험하고 나서는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몇 년씩 상담해도 치료가 안 되던 그 내적인 상처들이, 그 괴로움들이 다 끊어져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희락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 게. 외적으로 뭐 재밌는 거 봐가지고 그걸 웃고, 뭐 가족들 뭐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핌 받고 있으니까 감사해서 즐겁고,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희락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그런 열매들이 그게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감염되듯이. 예? 감염되듯이 그런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막 주님을 찾으면 그냥 그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임하고. 저는 그 토론토 블레싱은 잘 몰라요. 모르고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또 너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심이 좀 있어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섰었는데,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때 그런 토론토 블레싱에서 왔던 그런 초자연적인 즐거움을 일부 맛본 적이 있어요. 한 몇십 분 웃었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인왕산 달동네거든요. 달동네. 교회가 그쪽 홍제동에 있어서 달동네에 우리 친구 집이 있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교회 친구죠. 놀러 갔다가 그래서 창문가로 바깥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저 멀리 저 서대문하고 저기 어디야 불광동과 이어지는 도로를 멀리 이렇게 그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뭐가 꼬물꼬물하더니 근질근질하더라고요. 요 안에서 근질근질해요. 그러더니 웃음이 막 나오는데, 근데 미쳤나? 갑자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뭐 그 식구들 또 볼까봐, 미치다 그럴까봐 얼굴 이렇게 가리고요. 창밖을 향해서 미친 듯이 웃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막. 그러니까 막 참느라고 이렇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토 블레싱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래서 저렇게 웃는다 하는 것을 내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상처도 사라지고 답답함도 사라지고 모든 맥혔던, 그냥 마치 뭐라고 할까? 혈관 청소 싹 해버린 것 같다고 그럴까? 몸의 세포들이 다 새롭게 새로운 세포로 이렇게 대체된 것 같아요. 전혀 새로운 사람 된 것 같은 느낌.
정결해진 느낌, 그리고 생각도 정결해지고 감정도 정결해지고 의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란히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이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는 아주 좋죠. 절제도 참 중요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절제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왜 맨 마지막에 절제라는 그 항목이 덕목이 그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맨 마지막에 들어갔을까? 모든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모든 친절함도 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해야, 지나침이 없어야, 과유불급이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성품도 있는 거예요. 그 절제는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박해를 받을 때, 사형장으로 예수 믿는다고 끌려 나갈 때, 혹은 고문도 당할 때, 그럴 때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아마 절제에서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선의 능력이 여러분, 그 친절의 능력이 부모들에게 임하면 자녀들을 절대 그렇게 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 너무 부족하다, 우리 부모로서 너무 결격사유가 많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금쪽인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든가 그런 프로 있죠.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참 많아요. 무조건 막 때를 쓰고 계속 될 때까지 울고 끝없이 발로 차고 도저히 엄마가 감당 못하는 그런 아이들 상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민망하니까 굉장히 억압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관리해서, 결국은 자기 체면에 손상되고 애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자식들을 더 율법적으로 더 강하게 다스리고 더 이렇게 무섭게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엄마들 안 그래요? 근데 애들을 데리고 나오면 애들은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라 집에서 엄하게 하던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그렇게 제재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래 그냥 나대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 당황하고,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더 윽박 지르고. 그래서 이 친절이라고 하는 초자연적 친절이라고, 초자연적 자상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바라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이 성령의 자상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이런 친절이라고 하는, 신사다움이라고 하는 따뜻함을 가진 그런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장성한 자식한테도 우리는 정말 처방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주자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초자연적인 성령의 성품을 구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여러분 구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중에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자녀를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하늘의 보좌에 있다고. 자식이 잘못되는 거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이 많아도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이 사춘기 건네고 외국 유학까지 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성에 빠져서 도대체 수습하기 어려운 일들도 벌려서 너무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부모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 상황에 있는 가정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회복이 일어날지, 어떤 수준의 행복이 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권했던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일반적인 수준의, 자연적인 수준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홀로 있을 때,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 때 필요한 능력도 하늘에 예비되어 있고, 결혼해서 자식을 이제 길러내야 하는 이제 초짜 엄마, 초짜 아빠들에게 어떻게 자식을 길러내야 하는지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초자연적 지혜로 가득한 그런 신령한 복이 하늘에 이미 우리의 이름으로 비추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이런 수준의 성품의 변화와 이런 수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 상상할 수 없는, 제 상상을 다 뛰어넘는 바로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바로 저희 가정에 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하면 은사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은사란 말은 거저 베푸는 호의예요. 선물, 기프트라, 기프트. 그냥 선물이라고. 무슨 조건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제껴놓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봐야, 쌍방 언약을 맺어봐야 하나님은 할 도리를 다 하시지만 인간이 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 계약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십계명의 언약도 맺었고 613가지의 리치볼트, 그 계명과 언약을 맺었다고 시내산에서. 그런데 계약을 맺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다 방판이 깨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야단맞고 심판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고사하고 계속해서 저주가 나타나고. 인간의 무능, 그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수준의 요구가 채워줄 수 없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인간은 절대 살아낼 수 없다.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배제하고 인간과 계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그 새 언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해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끌어다가 막 피레칩에 벼락을 때리듯이 십자가에 예수에게 다 때려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다 사라지도록, 분노가 다 사라질 때까지 예수가 다 감당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시고 음부에도 내려가사 다시 부활하시고, 바로 그 피의 언약,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냥 요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십자가의 은사, 피로 맺은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거저 주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은사인 거죠. 선물인 거죠. 이걸 안 받겠다고 그러니 이게 미칠 노릇이죠. 거저 주시는 이 용서의 은사, 완벽한 은사, 평생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하나님이 복에서 제외하시고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던지시는 일이 다시는 없는, 그야말로 인간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시는 그 일로 구원은 완성되어진, 바로 그것을 받아가려고 하는데도 이것도 받아 누리지를 않으려고 하니 이게 사탄에게 콩깍지가 씌어도 그냥 단단히 씌워진 거죠.
흑암 아래에 있는 거죠.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냥 도끼 눈 뜨고 희뜩희뜩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충족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거절하고 그것만 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과의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거, 이런 사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라는 말은 그 아들 안에서 주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 주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죄인과 악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그랬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예비된 그 모든 축복들이 나의 삶으로 스며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조건이 딱 하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뜻대로 자신을 악인과 죄인,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애를 그냥 던져버리신 바로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담긴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깨달아야 한다는 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은사가 나타났느냐, 언제 좋은 일이 나타났느냐, 반드시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과 함께 그 수준만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의 예를 제가 이제 한번 들어본다면, 제가 이제 반추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방에서 읽다가 갑자기 다른 어떤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성경을 읽고,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내가 다른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이렇게 서 있다란 말이에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이렇게 서 있어요. 조금 전에 분명히 내가 성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전혀 다른, 이렇게 영화에도 보면 갑자기 다른 차원이 이렇게 펼쳐지듯이 그렇게 도시에 이렇게 도시가 내려다보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길이 하늘로 갔어요. 하늘로 갔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물이 아니고 불이더라고요. 불. 주황색의 그런 정말 아름답고 강렬하고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령스러운 그런 비가 온 도시에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온 저 높은 창공에서 도시 전체로 그 불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불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령스러운 거예요. 그걸 너무 놀랍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이렇게 부채살처럼, 무지개처럼 이쪽부터 이쪽 끝까지 쭉 글씨가 새겨지기 시작하는데, 글씨가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인 거예요. 내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뭐예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 구절이 쭉 이렇게 쓰여지더라 이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지, 어떤 크기였지, 잘 뭐 또렷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그때의 경험이 그때 생생한 경험을 그대로 지금 보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얘기해왔던 그 기억으로 얘기해요. 지금은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도 시간이 지나고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경험한 그 얘기를 하고 있나, 약간 변형된 얘기를 하고 있나 헷갈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냥 거의 그 문맥은 뭐 어긋남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는데 그 불비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다 그 불비, 성령의 불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무심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빠져 있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데 빠져 있고, 걷는 사람은 걷고만 있고,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총이 내리고 있다는,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탁 떨어져 가지고요, 팍 이렇게 불꽃이 나타났다가 딱 사라지듯이, 영접할 때 불꽃이 탁 튀듯이 탁 떨어져서 팍 불꽃이 튀고요, 끝나버려요. 근데 그 상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깨달은 게,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늘로부터 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또 하나는 인간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무심하다 하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이 선물들을 그냥 사람들이 저게 무심하게 보다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하나라도 그 한 줄기라도 받아 먹으려고 입을 쫙 벌렸다니까. 있는 힘 다해서 입을 쫙 벌렸어요. 근데 거기에 호응해서 하늘에서 내리던 그 불의 비가 쫙 높은 그 구름층 같은 저 높은 곳에서 탁 꺾어지더래요. 쫙 꺾어져요. 이렇게 꺾어져. 이쪽도 꺾어져. 쫙 하늘에서 모아졌어요.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바로 위에 모아져서 큰 불기둥처럼 불에 다발이 되어 가지고요, 하늘에서 뭉쳐져서 내 입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서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불다발이 그 사람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있는, 하늘과 땅이 불기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장면. 와, 이제 황홀하죠. 지금 그 상황 굉장히 황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어로 이렇게 몇 문장은 생각이 나요. 지금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압력에 눌려가지고 팍 이렇게 탁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냥 여기 들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요 체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체험도 했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알아버려요. 그게 계시라고 생각해요. 계시가 있다면, 계시란 말에 시비를 건다면 깨달음이라고 할게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게요. 성경만 계시다 그렇게 하지 마.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도 계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계시라는 용어를 좀 폭넓게, 스펙트럼을 좀 넓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계시가 뭐였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계시였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기 하나뿐인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어디에, 정말 인간이 그냥 말 난자할 만큼 비참하게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 바로 그 자리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은 이게 있을 수 없는.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내줘요?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내주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겠다고 칼로 내리친다는 건 보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또 몰라. 아니야,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내던져버리신 거 아니에요. 어? 그 아까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만큼 뭐가 와요? 예수와 그 깨닫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 사랑과 함께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구조를 그렇게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오늘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온갖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을 바꿔버리고 내 삶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 놀라운 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크기와 함께 오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인생을 저는 몰랐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음성, 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진해서 교회를 찾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18살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저를 위해서 제가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을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예언적 사역으로 주님께서 하늘에 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내가 그런 방식으로 쓰임받기 원한다 하는 어렴풋한 생각은 있었지만, 갈망은 있었지만, 오늘 지금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의 이런 모습들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제가 한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대통령이 누가 이번에 돼야 하고, 누가 돼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누구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작동을 하도록, 그들이 움직여서 대통령,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제가 쓰임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 내게 경험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 경선에서는 누가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라. 그래서 그가 가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돕도록 지원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아주 당락을 구분하기 어려운 50대 50애가 팽팽한 가운데 이쪽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역할을 함으로써 그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제가 쓰임 받으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 대통령도 마찬가지. 3년 전 거의 이제 4년 돼가요.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인 꿈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가 어디에다가 집무실을 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알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크게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에 관여할 수가 있게 됐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이 성취가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예언적 중보사역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도시에 필요한 기도도 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그 도시가 어떤 해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경험하신 적이 있죠.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삶에도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하게 될지, 하나님 생기게 될지,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비단 제 얘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정말 질이 좋은, 정말 맛 좋은,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포도주가 여러분 인생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 어떻게 나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수준의 축복보다 훨씬 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피의 언약을 삼일째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저 받아 나누어 가라고 그냥 온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전파해 버리시는, 받아가기만 해, 즉시 영접만 하면, 즉시 네가 네 거라 네 몫이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 이런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과 지혜와 그 능력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깨닫는 만큼 예수와 함께 나란히 서 있는 내 인생에 필요한 온갖, 내 인생 10대부터 시작해서 내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삶의 자원들이 함께 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 누려야 할 건데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못한 모든 자원들이 하늘에 적쳐져 있다 이 말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다 줄 수 있다, 풀어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30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길어지려고 그랬어요. 지금 제 정신을 또 잃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기세요. 그렇게 여기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 모든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한다. 그리고 그 감격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럴 때 예수와 함께, 그 예수와 함께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 부어질 것이다. 그것이 은사가 되었던, 소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되었던, 어떤 탤런트가 되었던, 직장이나 사업에서 필요한 자원이 되었던, 자녀를 길러내는 능력과 지혜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것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여기시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란 말을 자주 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여기라, 그렇게 여기라. 네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을 믿고 그렇게 여기라.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여기란 표현을 참 많이 써요.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주장하셔야 돼. 주장하셔야 돼. 모든 것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 모든 것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니, 따라 같이 선포하자 이 말이야. 지금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장하자 그랬잖아요. 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더 좋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다. 나에게는 더 좋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 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하신다.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요걸 깨달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까 환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그냥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데 그냥 이상해요 그러더니 방언을 하고, 이렇게
등에다 손만 얹어도 손만 잡고 이렇게 블레싱을 해도 그냥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방언이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되고 몇십 명도 되고 몇백 명 모인 데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큰 갈망으로 예수도 나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으랴. 그러니 준비되었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거저 내어주시는,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늘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으쌰으쌰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막 소리 부르짖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바로 그 분량만큼 믿음은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주신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언들 아끼시겠어 하는 바로 그 믿음은,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줄 수 있는 믿음은,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만큼 내게 임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목마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갈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예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를 깨달을 때 하늘의 모든 자원을 끌어당길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부터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여기시면 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러시아에 관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군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어요. 지금 정규군이 그 전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러시아 군들이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미 군대 갔다 온 예비군들 가운데서 일단 12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서 30만 명을 지금 동원령을 내렸는데, 지금 내가 군대 갔다 왔고, 그런데 한 정치인의 야망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수 없다, 나도 갈 수 없다, 전쟁 반대, 자유 외치면서 비행기 편으로, 배 편으로, 자동차 편으로, 육로로, 해로로, 공중으로 지금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길도 다 막혔습니다. 25세 이상 65세까지는 절대 외국으로 나가는 여권도 내지도 않고 비행기 표도 팔 수도 없는, 꼼짝없이 그렇게 푸틴은 선언하죠. 그래서 전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도 쓸 수 있다. 선을 넘었습니다. 핵무기도 쓸 수 있다. 뭐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수준의 그런 도시 하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핵무기는 아닐 수 있죠. 전술핵이면 어느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핵무기죠. 그래도 그것도 무서운 거죠. 핵도 쓰겠다, 핵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아니죠. 이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조금 여러분 개인 기도도 있겠지만,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세계에 지금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모릅니다. 밀을 지금 수출하지를 못하고 밀을 수입하지를 못하니까 터키 같은 것도요 얼마나 식자재가 배 몇 배 뛰어 올라가지고 고기는 먹지도 못하고 밀가루 빵도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아프리카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밀이 수출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여파가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도 미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전쟁을 더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핵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남자는 이제 그만이라고 우리가 외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만, 불가 외쳐줘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필요한 지혜가 흘러들어가도록 만드시겠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교회부터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에 무언가를 부으신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부터 국가의 존폐에 이르는 문제까지, 세계 열방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까지도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예언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진전시키지 못하, 이제 전쟁은 끝이라고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쟁을 수습하라, 협상으로 들어가라. 그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푸틴은 사라지라, 무대 뒤로, 인생 무대 뒤로 사라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주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의논하고 결정하면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푸틴이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래서 핵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가서 악화 일로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자원, 평화라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화평하게 만드는 성령의 자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원이 저 러시아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게 한번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아니 다시 주님의 보좌를, 알아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위치는 하늘입니다. 우리의 영의 위치는 하늘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구촌을 내려다보시고, 특별히 저 극동아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내려다보시고, 러시아를 향해서, 크렘린 궁을 향해서 이제 너는 그만, 이렇게 전쟁은 끝, 전쟁은 끝, 평화 모드로 들어갈지어다 선언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아래를 내려다보시고, 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셔베바파이안달라디알로스. 예수 이름으로 전쟁은 멈출지어다. 이제 전쟁을 거둘지어다. 칼을 거둘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크렘린은 들어라. 예수 이름으로 푸틴은 들어라.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멈추라.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너의 생각은 이제 끝. 너의 전략은 여기서 끝.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 더 이상 다른 일을 벌이지 못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여기까지. 푸틴 너는 여기까지. 푸틴 너는 여기까지. 푸틴 너는 여기까지. 러시아의 군인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러시아 군인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러시아 군대는 다시 돌아갈지어다. 여기서 멈출지어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우크라이나의 자유가 올지어다. 러시아의 자유가 올지어다. 악한 군주로부터 자유를 얻을지어다. 악한 군주로부터 자유를 얻을지어다. 러시아는 러시아로 돌아갈지어다.
러시아는 본来러시아의 아름다움과 위엄으로 돌아갈지어다. 오 베텔라 카마라소로바티아 샤판나 카라나마 샬바라라티아라바라스 이라바티아로 톤넬 콘노로스. 전쟁의 영은 떠날지어다. 전쟁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계선에서 전쟁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전쟁을 일으킨 영들은 떠날지어다. 쇼바라티오로나마 솔바라마타키아 오람바티오노로스 파르단야르칸노로스 파살라디안다 엔다그라디안다라스 펠라바라티오노로간소로디알라바라시 비슈란드라 카라마 솔바랄라티오르단자르토메 마달리 소로보르티 다라카리안다라스 파르다마차르단데 론더라티아라바. 주여 주여 이제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더 이상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주님 끝내기를 선언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도록, 더 이상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시간 차단합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셔라가티오 마라가리온 소롤레티베리안 엔살론데레 디오르가사레벤다리오스 포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러시아는 멈추라. 푸틴은 중지하라. 러시아 군대는 제 길로 갈지어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우크라이나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러시아도 주님께로 돌아오라. 러시아도 주님께로 돌아오라. 러시아의 교회들은 일어날지어다. 러시아의 정교회는 일어날지어다. 전쟁을 멈추도록 압력을 넣어라. 전쟁을 멈추도록 압력을 넣어라. 주님 감사합니다. 푸틴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하나님 전선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사밧을 도우셨던, 여호사밧을 도왔던 천군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가엘 천사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샤바타카마라티아라바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깨닫도록,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예비된 것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하늘이 열렸으니, 하늘이 열렸으니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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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펜마카리다 소로발란디아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발라카마라 요페레테메르가리오 소레라티오마스 이샤로마타카란나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샤마카만다라티아라발라스 임브라디아라다냐르가실라바라투 임브라델라자라쿠르다냐스나에덴드루스 람브라디아라바솔로 데크란데 아바라시아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9월 26일부로
아버지 하나님, 실외에서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다 벗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끝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8, 9월에 끝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도록 선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다라 디아라 달라 샴마 카리나마시 올렌드레 튜베레 구르스파세 라이전드로 담마카 인드라디아라 코르드메 셜란다라 티알바르로테 임브라델라자라 카리암바라시 알보르드 텐데레스 인스라티아라 다냐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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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 랍비들이 주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유대인 랍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유대인 랍비, 최고의 랍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예수에게 돌아올지어다. 포렌디아 포르나마 샤르카만데 아미안다레아 솔라 피아르 카르도메 샤라카.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열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이 지구촌에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쇼마카마 다라반다리안 솔로바키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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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나이 커만다라 티오로바스 엘라 브란단 다이 텐드루스 파센 타인드로스코스 이스라덴 드루스 라샬라 카만다라티아.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